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올해 초에 교회 배려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안식년을 보내게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구했을 때 저에게 내게 맡겨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이제 중국 단기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이제 떠나는 그 첫날이었습니다. 사계절 봄 날씨로 유명했던 그 쿤밍에 폭설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 4시간가량을 날아가서 이제 도착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쿤밍 공항이 폭설로 인해 폐쇄되어 회항합니다. 물론 중국말이 아니라 한국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방송이었죠. 그 방송이 들리고서 1시간 30분을 더 날아가서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1시간 30분이면 여기서 일본 가는 거리죠. 정말 한참을 날아가는 겁니다. 난생 처음 와본 곳, 언어도 되지 않고 정말 낯선 그곳에서 아주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한국에서 유학을 했었던 중국인 자매를 때마침 제 옆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말을 하게 됐고 그 자매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하게 되었고 공항에서 티켓팅도 할 수 있고 정말 작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 미리 이렇게 예비해 두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쿤밍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이 공항에 갔는데 그 공항이 국제선 공항이 아니라 국내선이었던 거예요. 공항도 굉장히 작고 또 준비되어 있었던 비행기도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그 예약된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었던 그 기내의 자리가 다 예약이 됐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비슷한 시간에 출발하는 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떨어졌을까요? 제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혼자 가족하고 떨어져서 혼자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 제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기내에는 한국인 전혀 없더라고요.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막 마음이 두렵고 이 원망도 밀려오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건지 무서운 마음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워낙 많은 비행기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활주로 상에 준비를 한 상태로 1시간 가까이를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출발해서 떨어진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이 활주로 안에서 1시간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막
마음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이러다 우리 가족 국제미아 되는 거 아니야? 먼저 떠난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 잘 도착한 건가? 그거 정말 해외가 처음인 이 아내하고 아이들이 그 낯선 곳에 먼저 도착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많은 틈에 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두려움이 밀려오고 이 불안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꽉 누르는데 숨 쉬는 게 정말 힘들 정도로 마음이 꽉 막히는 겁니다. 근데 더 답답한 것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기다리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처음 안식년을 떠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내 인도함을 받아라. 내게 맡겨라.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기내 안에서 제 마음을 기록했었던 영성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쿤밍으로 가는 비행기에 좌석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저만 떨어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출발이 지연되는가 봅니다. 가족들이 걱정됩니다. 먼저 도착하면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주님 지켜주소서. 드디어 이룩했습니다. 가만히 마음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도움과 먹이심이 주님에게서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음에도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불안함이 제게 있지만 나의 눈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기록하면서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공항에서 이제 가족을 만나고 이제 예정되었던 단기 선교 지낸 일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하고 10분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분명히 안식년을 가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함께하는 그 손길 앞에 맡겨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눈앞에 닥치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제 앞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제 마음을 놓쳤다면 저는 주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제게 생기는 거냐? 그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그와 같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붙잡았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삶을 두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험난한 세월과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숱한 고난의 연속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을 두고 후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노년은요,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할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라한 모습의 노년이었는데 그의 모습은요, 초라함을 넘어서 아름다웠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섬길 때 이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믿음의 변화를 보여주셨던 한 성도님께서 예전에 당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솔직하게 나눠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협에 부채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를 갚아야 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수중에 그것을 갚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자를 갚아야 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 정해진 날짜까지 돈이 생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
시간이 다가오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됐는데도 돈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실망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논을 헐값에 팔고 이자를 갚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는지 그 하나님이 원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원망되셨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헐값에 팔았다는 거, 이거에 더 속상했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눠주실 때 바로 옆에 계시던 다른 반원 한 분께서 또 자기의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제법 사업이 잘 됐었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돼서 마지막에는 결국 실패하고 그 사업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절을 다시 되돌아볼 때 만약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업이 계속 잘 됐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계속 번창됐다면 그게 정말 행복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사업이 계속 잘 됐다면 나는 아마 여색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 건강도 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럼 그거는 축복이 아니구나. 물론 그때 그 시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됐으니 저에게는 이게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졌느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원망과 좌절, 그런 낙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붙잡았던 것일까요? 야곱의 삶을 먼저 한번 돌아보면 이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던 사람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가지고 받고 이제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현실은 달랐어요. 형 뒤에 있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 형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부터 그렇게 갈망했었던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형의 차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장자에게로만 임하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과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야곱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빈번히 늘 형이라고 하는 벽 앞에 서서 좌절감을 맛봐야만 했고, 형이라고 하는 그림자 속에 묻혀 사는 그런 인생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허기가 진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사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모술수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리고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이 다 발각이 되자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이때 야곱이 쫓기는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대략 8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사람이 걸어갔을 때 한 3일 길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루 만에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쫓기듯이 황급하게 도망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눈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가다가 길거리에서 유숙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잠잘 때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잤다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께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숙하시면 안 되지만 이제 노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주무시려고 누웠어요. 그때 일부러 돌 하나 가져다가 일부러 그 돌을 베고 주무실까요?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베고 주무시거나 푹신푹신한 것을 가지고 베고 주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이 말은요,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야곱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지금 내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떠나야 했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이대로 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잠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던 겁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깊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불꽃같이 감찰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지만 우리도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지는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만해, 포기해, 이제 다 끝났어, 이젠 그만해,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심산으로 호숫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그 발걸음을 터벅터벅 놓으면서 호숫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걸어가는데 어느 가게 앞을 지나게 됐는데 우연히 눈을 돌렸을 때 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은 와츠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차량하게 눈을 가리고 기대어 있어요. 세상에 그 꼭대기에 앉아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 여인의 모습만 보면 굉장히 처량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는 하프가 하나 들려 있어요. 근데 그 하프도 굉장히 초라해요. 근데 그 하프에도 줄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줄이 그 하프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상하게도 줄이 하나밖에 없는 그 하프를 지금이라도 당장 연주할 것처럼 그렇게 기대어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이 시리에 빠진 남자가 그 그림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그 그림을 한참을 보다가 꿈에서 깨어난 듯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한 줄이 남아있잖아. 우리 아들이 있잖아. 그래, 다시 일어서야지.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왔던 길을 되돌려서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남자처럼 그 남은 한 줄기의 소망이 되는 그 하나,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이 되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요,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썩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변하지 않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변치 않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환난 가운데 빠져 있고 그 마음의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허락하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눈물로 가리고 정말 마음이 다 무너지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야곱의 마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파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 그 한복판으로 주님이 친히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야곱이 들었을 때 마음이 풀어지고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믿음의 눈이 열렸고 다시 일어설 소망을 붙잡게 되었는데 그 소망이 되어주신 게 무엇이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나 혼자였는데 이제부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늘 함께 하시던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에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거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것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에게만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야곱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것을 우리가 다 보길 원합니다. 말씀 그렇게 주셨다고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 그럼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이 한 거 없습니다. 야곱은 한 거 없어요. 그냥 돌베개 베고 잔 거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혹시 곁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신데도 그 마음이 곤고하고 그 마음이 외롭고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혀 자격 없고 아무런 은혜 없는 그런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혈을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을 믿는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42편 5절에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전히 또 다시 찬양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정말 그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까 말씀에서 돌베개는 야곱이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기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 이름하여 베델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뜻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집이라는 단어, 벳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을 보면 보호처,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좀 더 깊은 의미로 한번 볼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을 볼 때 야곱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돌베개를 제단의 기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 하였습니다. 이곳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부분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 가슴에 터질 듯한 주님의 약속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돌베개가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제단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 지금 이 고난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고난이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눈물과 외로움으로 내 마음이 다 낙심돼서 절망만이 숨쉬는 그 자리에서 이 고통과 같은 이 고난의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간증하는 예배의 처소로 바뀌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에 계시지.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하고 함께 하시지, 그 주님이 계시잖아. 그 주님 붙들고 일어서야지. 그 약속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일어서서 고난의 자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현실에 주저앉아 망설이고 울먹이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주님께서는 그 절망의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불평과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다 흐르고 이제 자기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이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자의 삶으로 주님이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야곱이 그 20여 년의 방황의 생활을 다 돌고 돌아와서 그 고향의 자리에 와서 이제 돌단을 쌓는 겁니다. 그 돌단을 하나하나 쌓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돌을 쌓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꿔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주님이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고난들, 그렇게 힘들고 낙심됐던 그 순간들은 마침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간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숱한 고난으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다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순간에서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야곱이 누렸던 그 삶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올려드리며 계속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누르는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확신하냐? 너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 맞아? 하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그게 간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너 진짜 믿고 있냐? 그럼 한번 주변을 돌아봐.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있는데, 그럼 그런 성도님들은 뭐냐? 주님을 정확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도 그 삶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거냐? 마음이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 소리 앞에 어떠한 대답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답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다 앉아 계실 것이고 그 마음에 눌림이 있는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붙잡길 원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서는 자, 그 고난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리라. 만약 살아서 그 약속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네가 내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간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보았다. 그때 너의 그 마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 잃지 말고 내 앞에 서 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알아. 내가 다 봤어. 내가 너희들 그 순간까지 다 봤어. 그 아파하고 눈물 짓고 상처받고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네가 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약속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데, 주님을 정말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나? 그런 마음에 낙심이 있고 좌절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마음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그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 주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몸과 피를 나눌 때 내 마음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제 마음에 확신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찬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순간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